오늘은 말씀으로 구하고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10편 바로 그 전부터 쭉 읽다가 다시 오랜만에 시편 119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11일까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시로 유명하죠. 대표적인 1편, 19편과 함께 말씀시로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알파벳 순서로 우리가 이전에 111편, 112편을 봤듯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요. 한 알파벳당 8절씩 배정이 되어 있어서 총 176절로 시편 119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순서인 A, B라고 할 수 있는 알렙베트로 모든 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긴 시라고 할지라도 1절부터 8까지는 A로 하지라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즐겁게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쉬운 구성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 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암송하면서까지 이렇게 알파벳으로 정교하게 구성하게 한 이유의 그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총 176절 중에 한 5절 정도, 4절 혹은 5절 정도만 제외하면은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이런 식으로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동의어 한 8개 정도 되는 동의어로 각 모든 절들이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빠져있는 절조차도 오늘 본문 중에서는 딱 3절 하나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주의 도를 주의 길로 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되는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1절부터 8절은 A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1절과 2절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아슈레라고 하는데요.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으로 다시 시편 1편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기억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증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구해야 합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많은 재물, 이 뒤쪽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모든 재물들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여호와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세상에 따라 흘러가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주시고 빚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은 불의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사실은 선택지가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만 하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잊기 쉽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나의 기분이 좋을 때 그때만 순종해야 하는 선택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그 명령대로 이 말씀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치 군인들이 이 명령을, 나라의 명령을 지키고 수행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부끄러움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6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7절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베트로 넘어가는 9절부터를 보면은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 시편이나 잠언에 깨끗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가 약을 먹고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때가 껴있고 죄성이 묻어 있을 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생의 정욕으로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더럽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보다 미워함과 또 나 자신의 자고함이 자꾸 채워질 때 우리는 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서 빚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트연도 전심이라는 말로 주를 찾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알렙에서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2절에서요. 두 번째 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베트에서도 두 번째 절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시간 중에 일부, 나의 마음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의 것을 잠깐 떼어드리고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을 다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에 붙들린 바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마음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주야로 즐거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도 우리는 읊조리며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편 1편의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잊지 않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시편이 시작한 말씀 그대로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받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뭇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